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이에요. 제 자녀들이 9살하고 5살이 있어요. 5살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딸하고 수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6살이에요. 저희 딸이 6살이요. 근데 대화를 하면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당연히 안 통하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6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식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수아가 딸이 제 상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을 포기하면 되죠.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을 포기하고 우리 딸아이의 상식을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아하고 이렇게 말이 통하는 거죠. 결국 제가 6살이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6살이 되면 수아하고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주주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 막 즐거워하면 이제 수아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6살 수아한테 수아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하면 얘는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자, 제가 6살 아이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딸아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소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성육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나약함을 다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6살 수아가 얼마나 약하고 어린지 알고 있는 것처럼, 알면서 수아한테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 죄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살려주시겠다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육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 그러시던데 남편이 진짜 남의 편이라고. 예. 우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러시겠지만 저녁 안 먹고 들어오셔도 기쁘게 저녁상 차려주세요. 자, 근데 어쨌든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남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되면 되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남편의 상식에 맞추면 돼요. 우리가 아내의 상식에 맞추면 되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의 상식에 맞춰서 아이들과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육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성육신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에게 성육신하고 자녀에게 성육신하고 아내에게도 성육신하고 친구에게도 교회 지체들에게도 성육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래서 성육신적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과 반대의 개념을 탈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탈육신. 이 탈육신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소통할 이유도 없고, 소통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에 그냥 같이 원하니까 같이 공존할 뿐인 거지,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는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즉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을 탈육신이라고 합니다. 탈육신. 성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녀들을 부모님의 생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탈육신적 삶이죠. 탈육신적 삶.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나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탈육신적 삶이 지배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배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육신적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본성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인간의 본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는 탈육신적 삶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리라 믿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크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 을인 거죠. 그런 게 탈육신적 삶이에요. 탈육신적 삶.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신앙적이지 않은 삶. 이해되시죠? 나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삶, 이런 걸 탈육신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왜 제가 성육신과 탈육신을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의 삶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심판이 초자연적으로 빵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특별하게 뭔가를 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난 삶, 그래서 인간 본성이 지배하는 삶,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빚어내는, 탈육신적 삶이 빚어내는 이 삶의 비극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암논, 압살롬, 다윗, 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거예요. 사건이 진행되면서 살펴볼 텐데요, 들으시면서 이 암논의 모습이 어떠한지, 압살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나답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진행이 돼요. 하나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와요.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그 암논에게 이제 분노를 품은 압살롬이 2년을 기다렸다가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이에요. 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다윗의 자녀들이 있어요. 암논, 압살롬. 자, 이들은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 이유가 없어요. 당시의 부권, 아버지의 권한과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 시대에 다윗이 자녀들에게 야, 니들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을 강요하지 않을게, 이랬을 리가 없죠. 무조건 가르치는 거. 왜냐하면 그 말을 거스르는 건 결국 죽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율법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이고요,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던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들, 자녀들이 한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20여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첫째가 암논, 엄마들은 다 달라요. 첫째가 암논, 둘째가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럼 한 몇 번째쯤 될까요? 한 10번째쯤 됩니다. 한 10번째 정도 아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이 아들들 사이에서 왕의 후계자의 자리를 놓고 왕권 싸움을 벌이는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째 길르압은 일찍 죽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왕권 후보자가 누굽니까? 첫째 아들 암논이죠. 암논. 그리고 길르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경쟁자가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왕권 후보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넷째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나중에 압살롬도 다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이제 이렇게 처형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형들 때문에 지금 명함도 못 내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 사이의 왕권 쟁탈전이에요. 그런데 첫째 암논이 가장 유력한 왕권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이 암논과 압살롬을 비교해 보면 암논에 비해서 압살롬이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14장 25절. 성경 봉독하신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덮으시면 안 돼요. 펴놓으셔야 됩니다.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압살롬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외모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 새신랑 우리 상현 형제 정도 될까요? 외모가? 그 외모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 외모적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순간 저 정도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지금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압살롬은 그 인격과 마음의 깊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15장에 가면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인격과 실력도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모적으로도 그리고 인격과 실력으로도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해서 암논은 별거 없어요. 생각이 깊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격이 깊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지금의 감정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해요.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는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논과 압살롬은 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자인데, 암논은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심한 열등감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이것이 암논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항상 호시탐탐 그 압살롬을 누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엿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누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내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다가 그의 여동생, 친여동생 다말을 본 거죠. 다말.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건 결혼하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잠자리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2절에서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 말은 장성한 공주는 그들이 이렇게 거니는 이렇게 격리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간 남자를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 보면 다말을 봐서 뭔가 그 마음에 품었는데 다말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논 왕자잖아요. 왕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암논 주변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할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다말이 얼마나 이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그 다말에 대한 욕망으로 병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한 여인에 대해서 그냥 상사병이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눌러보고 싶은 열등감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소유욕이죠. 소유욕.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다말을 범하고 싶은 거예요. 다말을 범했을 때 이것이 내가 압살롬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말을 완전히 처참하게 내가 짓밟으면 마치 그것이 내가 압살롬에게 승리를 한 것 같은 이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육적 욕망도 채우지만 압살롬을 내 발 아래 두었다는 성취욕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열등감과 시기심이 비롯된 왜곡된 성적 욕망이 지금 암논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암논의 정치적 수준은 엄청나게 낮아요. 자기 욕망을 권력을 이용해서 충족하고 덮어버리려는 수준인 거죠. 권력, 돈이면 된다는 생각. 이런 사람은 왕이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힘, 권력과 돈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암논의 상태가 그려지시죠. 이 암논이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친구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요나답 3절이에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 친구인데 간교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교하다. 혹시 성경에서 어디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간교하다.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나오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지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간교하다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 사단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바로 요나답의 지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어떤 지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자기 자신의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믿게 하는 지혜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 지혜, 다말을 범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는 지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인 거죠. 이게 요나답의 지혜고 뱀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되는 분인 거고요.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중심은 뭡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삶의 방식,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요나답의 지혜예요. 뱀과 사단의 지혜인 거죠. 이런 걸 간교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삶이 나쁜 건 아닌데 신앙적 삶은 아닌 거죠. 나쁘진 않은데 신앙적인 삶은 아닌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요나답과 같은 지혜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비신앙적 삶을 부추기는 지혜인 거죠. 이게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야, 이 정도는 누구다 하는 거지 하면서 신앙과 상관없는 비신앙적 삶을 부추기는 지혜가 바로 요나답의 지혜인 거죠. 이게 탈육신이에요. 탈육신. 성육신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이 성육신적 지혜죠. 어쨌든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줘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많이 아픈 척하면서 이제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버지 다윗이 병문안에 올 건데 병문안을 오시면 부탁을 해라. 다말이 나에게 직접 와서 음식을 해서 나에게 먹여주게 하면 내가 빨리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부탁을 해라 라고 요나답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자 암논이 진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요, 다말로 하여금 직접 음식을 하게 해서 나를 먹여주게 하세요. 근데 이 부탁이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1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다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윗은 암논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요. 다말은 왕이자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여기서 보여지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암논의 범죄에 의도와 상관없이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암논의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암논의 그 비신앙적 삶, 세상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다윗은 신앙적 지혜로 대체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갖지 못해요. 다윗의 모습이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신앙적 지혜로 대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전형이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적 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인 거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나는 혼자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내 삶에서는 어떤 신앙적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삶인 거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순종하는 듯 그게 나쁘지 않은 삶을 살지만 세상의 지혜에 맞설 신앙의 지혜를 갖지 못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지혜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가는 삶이요. 지금이 딱 다윗이 딱 그 모습이죠. 이 다윗은 조금 후에 한 번 더 나와요. 어쨌든 다말은 다시 암논에게 옵니다. 음식을 차려요. 암논이 음식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와서 나에게 먹여달라고 하니까 다말이 침실로 들어가요. 그때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끌어안고 이렇게 강간을 하는 거예요. 요때 다말이 암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지금 다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데 암논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열등감과 시기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암논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암논의 태도를 보세요. 그게 다말을 강간하고 나서의 암논의 태도. 15절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암논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다말을 강간한 다음에 이제 너 필요 없어, 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 암논의 태도가 그려지시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말. 야, 근데 이 다말은요, 암논은요, 다말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말을 범했잖아요. 취했잖아요. 열등감을 해소한 거예요. 이미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을 짓밟았다는 이 성취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암논은 다말이라는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자신의 욕망 충족과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뿐인 거죠. 이게 암논이에요. 암논. 이 암논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이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삶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열등감과 시기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암논의 모습이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고 끝났어요.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의 조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첫째 아들 암논, 왕의 후계자가 될 암논에 대한 관용일 수 있습니다. 사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정의롭지 못함을 여러 가지 이유로 덮고 가려는 태도는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압살롬의 분노, 압살롬의 상처를 잠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다음 국면이 진행이 돼요. 압살롬이 어떻게 암논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23절 보세요. 23절.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2년을 기다립니다. 압살롬은. 근데 왕이 어떤 조치도 없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동생 다말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는데 암논은 여전히 그냥 기세등등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년 동안 참다가 압살롬은 결단을 해요. 자, 양털 깎는 일, 이거는 추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추수. 1년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목축하는 사람들이 양털 깎으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자, 그래서 이 양털 깎는 일에 압살롬은 다윗 왕을 초청합니다. 왕이여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윗 왕이, 야 내가 나까지 가서 그렇게 뭐 굳이 번거롭게 할 게 있느냐, 내가 여기서 그냥 축하해 줄게.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러면 당신의 첫째 아들 암논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같이 축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암논이 갑니다. 암논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고 술을 거나하게 마신 다음에 압살롬은 이미 자신의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암논이 술을 거하게 먹었을 때 그를 죽여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외갓댁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3년을 도망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압살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요 아마 다윗의 거절과 암논의 초청까지도 충분히 계획했을 거예요. 그만큼 용이 주도한 사람인 거죠. 압살롬은요 용이 주도했고요,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충분히 사람을 끌 수 있는 인격적 힘도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들을 오직 복수와 내가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압살롬에게 허락한 너무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은 상처와 나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나처럼 당해봐, 안 그러나. 이런 거죠. 너도 나와 같은 경험해봐, 안 그러나.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분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이죠. 또 여기서 암논이 죽는 가운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가운데 다윗은 의도와 상관없이 또 사용돼요. 암논이 다발을 강간할 때 다윗이 이용되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때 또 다윗이 이용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다윗 같으면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가서 그래도 내가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봐, 나처럼만 예배 안 빠지고, 나처럼만 제사 안 빠지고, 나처럼만 하나님 앞에 봉사해봐,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다윗 정도면.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자신들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갖지 못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암논, 압살롬, 다윗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들은 다말이 강간당하고 그리고 암논이 죽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논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만들어내는 강간, 압살롬의 분노가 만들어낸 살인, 다윗의 무미건조함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방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이죠. 이 죄성이 만들어낸 삶이 바로 탈육신인 거예요. 탈육신. 처음에 말씀드렸던 탈육신. 암논과 압살롬, 다윗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충분한 이유들로 탈육신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암논과 압살롬에게 그냥 그래 하고 비의도적으로 이용당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분노 때문에 너도 나처럼 이런 일 당해봐봐 하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결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열등감이 휩싸여서 너도 나처럼 같은 상황에 놓여져봐 해놓고서 했는데 그 결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자의 삶에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는 자, 인간의 본성이 지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몸은 교회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본성으로부터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잖아요. 성육신은.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1년 360을 그 사랑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뎌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본성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여전히 내 열등감과 시기가 발현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분노와 상처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무관심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하는 식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관계를 맺고 목적을 위한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탈육신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봉사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의 삶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가라 매일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돼. 뭐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이러라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요것,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결혼, 내가 원하는 취업, 내가 원하는 자녀들, 이런 거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 정도 하라고? 이 땅에서 내 열등감과 내 시기심과 질투, 이것에 지배된 채 살아가라고.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내 분노와 상처 하나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시고 허약하시고 약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고작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요 작은 것 하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려고 고작 요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원하는 거 충분하게 이루어가면 살아가라고,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나 살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진짜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가 아무리 아둥바둥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도 결국 너 그냥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진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얻은 이 생명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을 갖고 싶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까지 내가 알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성육신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경험되니까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육신적 사랑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서 성육신적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삶이 영원한 생명 얻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 얻는 삶을 하나님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육신적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육신적 삶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 성육신적 삶이 확장되어지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이 우리에게 소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직장도 고만고만한 것 같고 자녀들도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는데 거룩함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바라보는데 주변의 직장 동료들이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이 들려지는 거죠. 그것이 성육신적 삶인 거죠. 하나님의 성육신적 삶에 우리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삶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냥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다윗처럼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저는 목사로서 성육신적 사랑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육신적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육신적 삶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에 맞설 수 있는 그 신앙적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누군가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